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미라클 워커 되십니다. 우리 우배혁 장로님이 그 방송 기자들이나 아나운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나 아니면 방송에서 말을 할 때 미라클 워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의진자매가 말해보세요. 미라클 워커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 저렇게 말을 하면은 그 기자나 아나운서는 그 다음 방송에 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유머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방송 현장에서 기자들이나 아나운서들이 공적으로 말을 하고 대화할 때 전문가들이 쓰는 원칙이래요. 미라클 워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미라클 워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아나운서 기자처럼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똑바로 하세요. 의진자매. 예수님은 미라클 워커 되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의진자매. 미라클 워커. 아이고 아주 고생스럽습니다. 많이 굴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예요. 의진자매는 네이티브잖아요. 그러니까 미라클 워커 하는 게 이분에게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미라클 워커 자신이 아닌 거죠.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왜 미라클 워커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돼요. 미라클 워커. 아시겠죠? 그래서 미라클 워커의 사람이 아니라 미라클 워커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 사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Being for other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그런 정의 자체는 참 멋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사상하고도 상충되는 바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들의 해석은 다릅니다. 먼저 기독교는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마태복음 20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과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위대한 객체의 자리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존재적인 하락이 아니라 존재적인 질적 최고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20세기 사조는요, being for other 이것을 내가 객체가 되고 주체인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나를 규정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타인의 시선과 타인이 규명한 나의 의미에서 내가 매여서 살아갈 뿐인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객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객체로 전락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나 목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어서 종노릇하는 존재라는 인간에 대한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치유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인간은 전적인 자유로운 존재로 가정을 하면서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된 의미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인생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없지만 내가 그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있죠. 문제는요, 여러분 덴마크 작가 헬리크 입셴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인형의 집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노라라는 한 여인에 나오죠. 세 자녀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가 고통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경험한 다음에요. 그가 어떻게 자유와 해방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엄마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아내와
엄마의 위치를 떠나서 가정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유와 해방의 이 모습, 치유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 페미니즘의 문을 여는 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자유이면서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서정적인 불륜 드라마가 나오죠. 막장 드라마의 형식이 아니고 뭐 풋풋하고 설레이는 첫사랑 건축가 결혼과 같은 영화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 불륜에 빠지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잃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뭐 유부남 유부녀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환호하고 또 이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잠언 5장 3절입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다음에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료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요, 꿀과 같아. 그런데 꿀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 안에는 그 안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난도질을 한다. 그래서 결국 꿀이 아니라 쑥이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유로운 존재가 전적인 자유로 자신의 인생을 규명한 채 살아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간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스스로 규명하기 시작했을 때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인간은요, 이 오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변론이 있거든요. 그 변론의 주제가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오심으로 드미트리가 살인을 범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죽인 자가 되어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되는 곳으로 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이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걸작의 클라이막스의 주제가요, 오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오심할 수 있는 존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김병근 간사님이 이노트리를 강탈당했잖아요. 200억 정도 가치의 회사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하 직원에 의해서 강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년 8개월 동안 많은 이 불시험 속에서 주님 앞에 정금과도 같이 나오는 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이 회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사를 되찾을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요, 패소를 했습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회사를 강탈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큰 틀에서 각도를 잘못 잡은 것이고요. 그리고 판사도 그 상대편 변호사가 설득력 있게 거짓을 제시하는데 그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뛰어난 판사도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심을 내려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위배되는 역사가 공의가 집행되어야 하는 법적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판사도 오심할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도 거짓을 변론할 수 있는 거예요. 뛰어나고 정의로운 변호사도요, 그 각도를 바로 잡지 못하고 문제에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자유로운 존재의 자유로운 선택. 이것을 가정했을 때 인간이 오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면은요, 그 다음 답은요, 뻔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을 했는데 인간은 오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고요,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정의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히브리어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데크라는 단어거든요. 체데크라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의무를 다하는 거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배약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죠. 그 배약하는 죄는요, 언약적 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그 언약을 파기하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 체데크를 가지고 있는 그 의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는요, 인간 세계 3대 의인을요, 노아와 다니엘과 요업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요업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들, 상대적인 관점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니엘의 의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다니엘서 6장 4절과 2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공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22절 여러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로 여기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와 다니엘이 계약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 측과 이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 언약적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왕은요, 다니엘이 총리에 걸맞는 예우와 대우를 해주는 그 언약적 의무가 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적 의무의 관점에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죄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서는 나의 무죄함이 분명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죄는요, 법적 칭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선포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무죄하다. 이것과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죄했다는 것은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의 관계에서 그 언약적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데 무죄했고 의로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언약적 의무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부정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와 질서에서 책무를 다하면서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을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부교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유고할 때가 있잖아요. 앙신년을 갈 수도 있고 사임을 해서 2년 3년 동안 그 직위가 공석이 될 수도 있고 휴가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부교역자의 입장에서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계실 때는 목사님께서 목양실에서 늘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셨으니까 내가 늘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 시간을 2배로 가져가서 교회를 지키겠다 하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네. 와, 나는 해방이고 자유다. 담임 목사님의 출장은 내 인생의 휴가다. 해가지고요, 그 시간에 계속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그 밖에 나가서 놀고 자녀 데리고 업무 시간에 서울랜드 가고 담임 목사님은 안 계시니까 정상적으로 휴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자녀를 데리고 춘천 가가지고 1박 2일 놀다 오고 자 그렇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언약관계에서요 하나는 의무에 충성된 거죠.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요 어때요? 그것은 그 언약관계에서 인사권자와 교회에 손해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의로운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의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책무를 주셨는데 충성스럽게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 입센의 노라처럼 새 자녀와 남편을 버려두고 남편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남편이 나를 인형으로 취급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선으로 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자유롭게 떠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발견한 거야.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수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음녀가 이끌어들이는 그 파멸의 길로 내 인생을 함께 이끌고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 한 사상가가 정의에 대해서 헬라의 방식으로 정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모든 미덕을 갖춘 상태. 그래서 의사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의사의 의로움은 수술을 잘하고 병을 잘 고치는 것, 이것이 의사의 의로움인 거예요. 교사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선하면 선한 대로 칭찬을 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이 있으면 그 불의한 일들 그것을 방치해 두지 않고 교화의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교육자의 참된 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요즘에 교육자들은요, 이 학생들의 악이 있는데 그것을 개입해서 훈계하고 다이르고 옳은 길로 이끌기보다는 조금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리고 사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들을 저는 이 시대를 관찰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육자가 이 요구되는 이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사상가가 말하고 있는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안에서 내가 성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략했지만 역대하 29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성심이라는 단어는요 의로운 마음입니다. 원어 그대로 우리가 주석을 하면 의로운 마음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에 의로운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정의로움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자기 위치와 질서를 떠나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 속에서 그것을 잘 다뤄 나갈 수 있는 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셀프 러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자기 사랑의 단어가 우리 원형으로는요.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기독교의 신학자가 그것을 가지고 개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애덤 스미스라는 이 경제 학자죠. 이 학자가 북부론을 통해서 셀프러브라는 단어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양조장 주인이나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는 활동, 즉 자기의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맨큐의 경제학 이런 책에서 보면은요, 그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도덕적인 그런 단어를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신학적이고 그래서 조금 바꾸었는데 이것을 인간의 본성에 맞춰서 이기심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서는요, 이기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셀프 러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의 관점에서 다층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층 의미와 상층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긍정적인 의미만 있고 이것은 어둠의 의미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다루어 나가야 되는 요소에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 단지 이기적인 본성이라고 폄하할 수 없는 게 왜 그런가? 인간 자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의식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셀프라고 말하는 자의식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요, 자아의 죽음의 클라이막스의 현장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이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그의 믿음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죽음,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브라함의 인격과 말과 품성을 통해서 그 드러나는 것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요, 그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죽음의 클라이막스의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주시는 것이죠. 두 번이나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아브라함의 자의식이다라고 그 자의식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의 죽음의 순간에 그 죽음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름을 두 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웬만해서 한 번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삭아,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아. 주님 한 번 불러주시는 분인데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러주신 거죠. 강조법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 이름이라는 것은 곧 자의식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1살,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도요, 채용 형제 아들내미 이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리우, 그쵸? 그 리우야, 리우야 하면은요, 그 조그마한 리우가 뒤돌아보잖아요. 반응을 하잖아요. 그 리우라는 자의식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기 리우 아닌 아이 부모님께 제가 사과합니다. 정말 사과합니다. 근데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아의 죽음의 순간에 자의식을 의미하는 이름을 두 번 불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죠, 여러분? 바로 자아가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득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임리우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리우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어요. 그 안에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럴 때는 리우야, 리우야, 진정한 리우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 죽은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모한 겁니다. 리포메이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왜 안 읽으세요? 읽으세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읽으세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천국은요, 영화를 입어서 죄가 실제하지 않는 곳입니다. 뭐 이기심, 시기심, 자기중심성 이런 것은요, 천국 도서관 가서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 죄악의 현실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경험적으로 어떤 그 죄가 있었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알 뿐이지 그의 영혼 안에는요, 그 죄가 실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은 완성된 곳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자의식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가? 자아가 없는 채로 존재하는가? 아니잖아요. 왜? 각 사람에게 상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각 사람이 땅에서 행한 것의 결과로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각자의 영광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라는 것이 죽어진다는 것은요, 자의식이 리포메이션 된다는 것이지 인공지능처럼 자의식 자체가 소멸된 우리 기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셀프 러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의성 가운데 한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기본 설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의식을 가지고요, 자기를 보존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설정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제가 읽을 때 그대로 따라오면서 읽으세요. 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거틴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할 필요 자체가 없다. 왜? 악인도 헬스클럽 다니니까. 헬스클럽 다니는 악인도 자기 몸은 사랑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영혼의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근거가 있는데 시편 11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닌데요. 여러분 똑바로 읽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은 이꼴 불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 불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영혼에 해를 가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영적인 자해 행위를 가는 것, 그리고 생명의 자살 행위를 하는 것, 이거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상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아가는 것은요, 자신의 영혼에 해를 가하는 거죠. 이것을 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7장 17절을 한 번 더 보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것은 각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라.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모든 백성과 모든 성읍에게 자신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책임질 부분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경제학에서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공유주는요, 관리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되지 않고 그 자원이 낭비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책임지지 않는 영역은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책임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도 책임지기를 원하고, 우리 후손도 책임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 땅도 책임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민족도 책임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격이든, 어떤 땅, 영역이든, 그리고 어떤 민족이든 책임성의 부재의 영역으로 내버려 두기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죠. 공유주의 비극에 빠지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이것을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들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그 명예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아멘.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살된 사체가 있고요.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땅을 더럽히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 피살된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의 영역 안에 공유지가 있습니까? 공유지 없죠. 버려진 땅이 있습니까? 없죠. 중립지대 있습니까? 중립지대 없죠.
모든 이스라엘의 영역 안에 있는 땅은 어떤 땅이라도 백성들과 성읍의 장로들의 관리 책임하에 놓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은요,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책임 있게 자신의 인생을 갖고 나가는 것, 책임 있게 자신의 가정과 후손의 인생을 돌보 나가는 것, 책임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가 경영해 나가는 것, 그리고 책임 있게 이 민족의 운명을 책임져 나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잘 관리될 수 있고, 가장 열매 맺을 수 있고, 가장 아름답게 이 세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사랑이라는 면에는요, 죄악된 면이 분명히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아멘. 자, 여기서 말세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셀프 러브,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것이 학술적으로는요, 19세기 들어서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은 삶의 에너지와 그 욕구를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과대망상으로 확대가 되어 나아가고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투영이 되는가? 자기 자녀에게 또 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도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서 우리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이 본성의 유추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죄성입니다. 선악과 타락을 통해 가지고요, 자기 자의식이라는 것이 변질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의식의 변질로 자아집중이라는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요, 와해되는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와해가 됩니까? 김박래 집사님, 누구 앞에서는요, 집사님의 자기 중심성이 와해가 됩니까? 자, 일반적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다는 말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어디 앞에서 와야 됩니까? 냉철하시네요. 자, 한나 집사님, 일반적으로 누구 앞에서 서면 자기 중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까? 예? 그렇죠. 저는 집사님이 너무 고상해서 하나님 이럴 뻔했습니다. 자녀죠, 여러분. 자녀 앞에서 자기 중심성이 와야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 앞에서 자연스럽게 희생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녀 앞에서 희생할 줄 아는 거, 자기 목 내려놓을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중등부 전도사하고 있을 때요, 중학교 3학년 딸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딸아이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피를 팔아서라도 너는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그 자기 중심성이요, 자녀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무장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 앞에서도 자기 중심성이 그 태세가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한도 초과입니다, 여러분. 조금 한도 초과예요. 한도 초과.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 병적인 자기애라는 나르시시즘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그 정도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이 되지 않으면은요, 리우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죽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리우야로 내 인생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의 인생이 그 거듭난 인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셀프를 부인하라. 셀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아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위대한 역설인데 어떻게? 자기가 보존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보존되어서 내가 가장 내 인생을 아름답게 책임있게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 셀프 러브, 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새롭고 진정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6장 6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에가 맛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본질은요, 짠맛이라는 겁니다. 소금에 짠맛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한 목적성을 가지고요, 음식의 감미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소금도 한 목적성 있게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는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라는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짠맛을 내는 본질이 회복될 때요, 우리가 한 목적성 있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유익한 존재가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것은요,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언약의 제사 가운데는요,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소금 없는 제사가 없어요. 소금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영생에 관한 것, 신실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썩을 육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에서요,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영생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위대한 객초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소금의 본질과 한목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본질이 바뀌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옛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아라고 말씀해 주신 새로운 자기로 내가 변화된 본질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된 본질,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썩어질 것의 본질에서 영생의 본질로, 그리고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본질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본질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더 크고 강하고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임재 위에 임재가 쌓여서 그 임재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그 삶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바뀐 본질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본질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 미라클 워커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제서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고대하셨던
주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그 기적의 대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패소였지만 2심에서 승소하고 마지막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서 막판 2대1 역전 승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내 존재 부활과 함께 내 인생의 부활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옛 자기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자기로 부활하는 것이고요. 그 부활과 함께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빛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라클 워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오 위대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받으시기 합당하시 주께 손을 듭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높여 경배합니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마지막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